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팔을 뻗어서 우리와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 소중 가족들,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져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제 9월 첫째 주, 그리고 엊그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볼 수 있는 우리 슈퍼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봤는데 제주는 원체 좋은 계절이 많다 보니 아름다운 달을 볼 경우가 많습니다. 별 감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별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달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누구 보러 오셨을까요? 하늘에 보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병이 고침을 받으시고 자녀 문제도 배우자 건강, 여러분 재정 문제도 여러분 믿음대로 응답받아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보의 제목대로 아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이삭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잠언 15장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잠언이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기복신앙 이야기해도 기복신앙만 사모하면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제사함도 받을 줄 믿습니다. 더나 우리의 간구들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돈을 우상을 삼아서는 안 되지만, 돈을 살아서는 안 되지만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기에 이 시간 그 축복을 더 많이 받는 은혜 예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해서 아버지보다 복을 많이 받았을까? 전제는 제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었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자기 생각과 판단과 경험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40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버지를 경외해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데려온 그 여인을,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녀를 향하여 내가 더 복을 주며 민족과 나라가 나오게 하며 복이 될 짓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고 싶으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을 줄 믿습니다. 방금 성경 읽어드렸습니다. 약속입니다. 아무리 고차원 수적 이야기해서 우리가 꼭 복을 받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영생 주시면 그것마저 감사해야죠. 그건 당연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손이 범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처럼 상을 주시겠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냥 예배 나왔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노력하고 평생 노력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가진 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저에게도 상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자녀라 칭함을 받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밥을 먹으래 밥을 먹습니다. 더 주님이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충성했다고 해서 싹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초대교회 출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면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주는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문자로 전화로 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또 한 분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씀 물어보냐면은 분명히 은혜를 빛을 받거나 그 이후에도 타락하게 된 부흥을 받지 못한 본문을 읽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남편이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월급을 제대로 가져오는지, 우리의 삶이 통장에 돈이 느는지를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가서 형법, 민법 여러 가지 죄를 짓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죄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닮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압니다. 더 큰 죄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준비되었거든. 내가 뭔가 드릴 게 있거든. 내가 값을 너희가 치를 수 있거든.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십니다.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그의 허물과 죄와 나에게 잘못한 것까지 범죄한 것까지 인생이 그들의 실수와 믿음 없이 일어난 많은 일들까지 어떻게 하나님 다 책임자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도 믿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철저한 신앙의 가르침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에게 교육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님 이게 제일 안 되어서 늘 아내를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교인들에게 우리 한교직에 책망할 때 있지만은 말씀으로 전하는 건 좋은데 감정이 실리고 섭섭함이 실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가른 자를 버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렇게 안동교회 강단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올라오기 직전에도 지금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만 사랑만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혹 여러분이 들리기에 불편하더라도 혹은 그것이 은혜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그 해에 아버지 때는 농사를 목축을 했는데 농사라는 걸 처음 지었는데 제주 와서 처음으로 귤농사도 하고 많은 일을 해보고 정말 뉴스를 보던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되기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제주도 와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해 400개의 카페가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200개, 250개 문 닫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육해에서 오신 분인데 쭉 따라보니까 제주에 보니까 지금 애월 쪽에 보니까 많은 카페들이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지금 제주도에 비행기표를 못 구합니다. 저희 자녀도 지금 육지 일을 하는데 어쨌든 들어와서 부모를 뵙기를 원하고 예배드리길 원하는데 표가 없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요구를 하고 비싸다고 하지만은 제주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보러 오면 안 되고 사람을 보러 오면 안 되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삭은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새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을 너무 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12절 끝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시간 말씀으로 고면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영줄 때문에, 혹은 인맥 때문에, 아니면 배경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작정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다면 그는 분명히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니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평안이 있느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질의 크기나 우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내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면 이게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토록 오래 참으시다가 2000년 예수님 이 땅에 보냈을 때 그분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천군천사가 합창하며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한 자들에게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읽어드렸던 잠언 15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 집에 보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비틈이 가득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은행빚을 변제할 길이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냥 빚만 나고 이자만 갚으면 되겠는데 왜 이렇게 집에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치며 하늘들이 족족 망하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삭의 믿음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는 늙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늙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가 땅과 짐승들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지 오늘 이삭처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왔는데 가운데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죠. 마침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이 마침내 단어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 보시고 마침내 아버지가 받지 못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은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 블레셋 왕, 그랄 지역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랍니다. 얼마나 부자가 되었길래 한 집안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달라고 부탁할까요? 근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 아비멜렉이 군대장 비숍과 와서 아브라함을 대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 바로 14절에 15절에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은혜로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아비멜렉 서가에 있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메워버렸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요. 여러분도 잘 되면 누가 시기할까요? 믿는 사람이 시기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막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 사람은 나쁘지 않죠. 근데 잊지 마실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요. 죄를 형상화시킨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언어의 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럴싸한 말로, 인격적인 말로, 품 있는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약속하는데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7 암소 양 새끼를 주면서까지 맹세하며 약속을 합니다. 이 우물은 내 겁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삭이 잘된 걸 보다가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확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맹세한 거 알고 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값을 치루었고 오랜 세월 수십 년을 이 우물에서 내 양떼와 염소, 소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막아버리고 떠나라는데 이게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고부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떠나면 좋겠다.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삭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떠납니다. 그 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거 다 어떡할까요? 그 기름진 땅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땅을 그냥 그날 즉시에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우린 작은 것 하나 손해봐도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정말 지가 잘못해놓고도 불구하고 소송 걸다가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이삭은 떠나라고 하니까 두말 없이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떠나와서 길을 찾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가니까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에도 큰 가뭄과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아,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막아버렸지만 이삭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복을 받는 기억들을 자녀에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사람이 교회가 왜 하는 사업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력을 드러내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고통 앞이 뭐냐 하면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죠. 믿음도 살았죠. 근데 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게 모르게 폭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인들은 사랑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이런 분을 참아주는데 아내에게는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상처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라고 별 다를 게 있겠습니까? 특히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보다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가정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호했을까요? 보호했습니다. 잘 양육해서 양육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할 만큼 모든 관심과 정성을 쏟아서 이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 두말 없이 드리는 겁니다. 왜요? 주신 분이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건강, 물질, 자녀, 여러분의 명성과 인격과 존중함 받는 거 누가 주셨을까요? 만약 여러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면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여러분이 망하면 안 되니까 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누리는 것들, 여러분이 존경받는 것들, 여러분 세움받는 모든 것들이 저 같은 목회자가 그냥 되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이 제주 땅에 와서 산 지 얼마 된다고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안독교를 축복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하고 정말 많은 신뢰 갖춘 목사님들이 제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 연이어서 올려드립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조차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자 말씀을 듣고 결단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이 풀어지면 선수들이 성적이 잘 나옵니다. 긴장을 푸셔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갈등 구조에 있다든지 세상에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힌다든지 왕따시킨 날 때도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여러분 친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 여러분의 권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능력과 복을 다 받았고 아버지 때 이 우물이 내 거라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심한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변심 안 해야 합니까? 뭐 교회도 변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교회 안의 이야기보다는 세상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우리 맹세하자. 하나님 너를 복주니까 너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지금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는 것처럼 나중에 네가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 집안을, 우리 자손을, 우리 나라를 절대 대적하지 않도록 맹세할 만큼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인정한다고 하나님 믿을까요?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 잘 믿을까요? 직분같이 같은 목회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는 것은 그걸 지식으로 활용하고 자기 변론을 활용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어떨까요? 그 말씀에 따르려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싸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떠납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선대받았으니까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요. 비록 고난과 시련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홀로 단신을 따서 그 아버지보다는 엄청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삭에게는 크게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참 좋은 종들입니다. 이삭이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땅을 파는데 그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지금 이삭의 종일 거 아닙니까? 이 이삭의 종, 아브라함의 종이 기억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버지가 판 우물 우리가 압니다. 가서 파겠습니다. 그래라. 가서 팠더니 물이 쾅쾅쾅 쏟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콸콸 쏟아져서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자의 무리들이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거다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거 미리 파든지, 파지도 않고 오랜 세월 묵혀둔 땅을,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산 땅을, 내가 그 왕 아비멜렉에 그것을 값을 주고 산 땅을 맹세를 위해서 7양 새끼까지 정표로 삼은 그 땅을, 우물들을 아비멜렉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때만 해도 318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갑절로 강성하고 왕성하고 고부가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거 보더니 옮겨갑니다. 두 번째 가서 또 땅을 팝니다. 이 에세겔 땅에 다툼이 일이면 생겼지만 두 번째 가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와서 대적을 합니다. 그 대적하는 의미의 신나라고 이름을 정하고 또 옮겨갑니다. 세 번째 가서 땅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합니다. 지기는 넓혔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복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습니다. 게을르고 나태해가지고 적당히 살면서 잘 되는 거는요, 세상도 도둑놈 심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 더 정확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마다 은사와 능력과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법을 주셨죠? 너희가 믿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믿으시면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수법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어려운 형편 속에서 헌금을 하는 것, 바쁜 시간 속에서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믿음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 있는 사람들과 있는 거 쓰다가 나중에 기름이 떨어지도 모르고 잘 쓰습니다. 자불고 놀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옷도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영생을 받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고생할 필요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토록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왜 보이셨을까요? 이 땅의 인생의 공고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핏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삭이 두 번째 왜 거부가 되었는지, 왜 마침내 아브라함 약속한 일들을 마침내라고 단정을 딱 하면서 그 밑에 야곱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이 있는데 왜 지금 마침내 거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약속한 복이었거든요. 그 복을 이삭이 받은 겁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가지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머리가 좋으면 돈을 주고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까지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서울의 모 지역의 교회를 였다가 사람들 알받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게 법대로 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거기에서 새로운 집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버티는 겁니다. 정당하죠. 법대로 하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강박해지는 겁니다. 이삭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알았고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지금 두 분의 양보할 때 정말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 땅 하나 더 파지 뭐. 우리 종들이 잘 팔 텐데. 믿으시면 아멘. 돈이 없으니까 다투고 싸우고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여러분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아무리 옆에 누가 놀리고 해코지 한다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시며 복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때는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삭도 전쟁 때 피해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버지가 움직일 때마다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이삭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목숨까지 이를 각오로 살아본 사람, 그게 스스로든지 강제적으로든지 어떤 생명의 이름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직접 아버지께 보았고 자기도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복을 엄청 받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본 이삭이 뭘 따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 주신 걸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겁니다.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줄어들까요? 안 해봐서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오. 쌓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영적인 사람 어떨까요? 내 자식보다, 내 가정보다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 돌보면 좋겠다고요. 코로나19까지 정말 문화로, 물질로, 의료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잘 섬겼고, 그래서 감장은 이 안드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욕 듣지 않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죠. 그 장로님 말씀할 때 아멘, 그래 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강요하고 원하시는 것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붙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지역사회 삶 속에서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해라고 때는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제 안에 가득하거든요. 정도가 톡 지르면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이제 극동방송 아침에 여러분 제 방송을 듣거나 혹은 지난주 금요일날 제 방송 들으면 알 겁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를 품는 이야기를. 변화없이 제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주를 사랑하니까 유배지고 어느 시대에는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에서 육지를 아예 못 나가도록 신체적으로 막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땅이 이 대한민국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준비하셨습니까? 그 땅이 복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괜찮습니다. 땅 문수도 많아지고 집도 많아지고 차도 많아지고 통장에 예금도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네가 지킬 거지. 내 방식대로 안 할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쌓았는데 분명히 돈은 있는데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근심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영생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보여주고 그 위에 많은 사람도 보여주고 이 땅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에, 명성에, 권력에, 권위에 도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이 들어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열심히 하지만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제게 이야기할 때 은혜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그동안 또 교만했구나. 아, 제가 그동안 또 본질이 잃어버릴까 생각하는데 만약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악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싸우지 마세요.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제대로 볼 줄 알면 여러분 은혜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의 싸움이 아니라 상대편의 싸움, 다른 교회의 싸움, 다른 단체의 싸움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건 정치가 되고 타락이 됩니다. 이전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와의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영의 싸움에 이기는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요, 지하신 분도 여호와실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삭이 두 번째까지 하는데 세 번째 그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에세, 다투었다는 이름. 두 번째 또 양보하고 했는데 아예 이제 대적을 합니다. 죽일 듯이. 그래서 이걸 신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과 힘과 능력을 참고 믿음을 지키면서 또 떠나서 우물을 봤는데 르호보셋이었습니다. 그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교회 크기 자랑, 땅 자랑 혹은 재산 자랑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다 쓰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굴까요? 이근희 회장입니다. 그 많은 돈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거의 말년에 가서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 병세에 허덕거리다가 최고의 세계 초원약은 주사는 다 맞았겠습니까? 최고의 의사들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 수많은 명예와 권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 때 뭐가 보일까요? 두려운 지옥이 보입니다. 말도 못하는데 말도 못해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했지 아버지의 부귀 영화를 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루었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잘 동행해서 하나님 더 넘치는 복을 누린 사람이지 아버지 걸 재투자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뭘 보실까요?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사막 같은 세상에, 제약이 가득한 세상에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험난한 세상에 사는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더더욱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한 자녀들을, 내 말을 믿는 자녀들을, 내 말에 약속과 성취되는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을, 내 아들이 주겠다고 약속한 선물인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찾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우리의 잠시 부끄러움, 부족함, 연약함, 실수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물을 사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죄악을 가려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 앞에서 죄로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걸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묻겠습니다. 왜 내 이름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은혜에 막히고 삶이 막히고 자녀들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 노력과 애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니 예수님께 해결했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처음에 남을 비난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너무 초라해지면 나를 정죄합니다. 처음에 공격할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초와 고난과 생명까지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믿으면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질적인 복은 이 성경 앞에 나오지만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흘러가던 계보, 아브라함 이삭에. 그런데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하나가 너무 잘 되고 하나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은 비록 죄로 시작하고 부모를 속이기까지 했지만, 아비를 속이기까지 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돌아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잘 지키셔서 영생도 받으시고 이때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말은 죽어도 안 듣고 그토록 할아버지 때 보였던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구하기 다 들었을 텐데 절대 이방인 여자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에서는 40세 때 그만 해 쪽에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에 대해서 짧은 구절이지만 애통해합니다. 그런 거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장자의 복은 알지라도 이 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민족으로 축복의 민족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좋은 민족이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믿지만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 이 제주도는 눈에도 안 들어왔겠죠.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더 은혜를 줘야겠구나, 더 복을 줘야겠구나. 근데 시험하시죠. 다툼이 생기고 대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대적이고 다툼이지 손가락으로 쿵 누르면 사라질 존재들인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도 자기 함부로 못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이 목자 몇 명이 와가지고 달라고 땡깡을 쓰니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그게 내 것이고 아버지로 받은 유산이고 지금 내가 또 노력해서 팠달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상은 태도를 바꿉니다. 가져라. 나는 또 파면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억지로 줄 때는 연단이지만 정말 여러분을 잘 살펴보시오. 이거 없으면 나 죽나? 내가 이거 양보한다고 내가 정말 큰일 나나? 내가 이걸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말을 이 행동을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져준다고 해서 이게 큰일 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주목하시고 은혜와 복과 무엇보다 세상에 받지 못하는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원죄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피로도 때문에 힘듦 때문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온 우리 모두를 죄를 사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으라 하셨사온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충만케 받게 하사 그 성령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마다 믿음으로 은혜의 길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빼앗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